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에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홀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함께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를 그 기름 짜는 틀에 넣고 기름 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겟세가 기름을 짜는 틀을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마네가 올리브를 뜻합니다.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지명에 합당하게 우리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지만 결국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그 길을 홀로 가십니다. 예. 제자들 모두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 같았지만 때로는 자신만만했지만 그 자신만만함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제자들은 잡히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직전까지 기도하러 함께 갔었는데, 그치요? 예.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몰려오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5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50절. 예,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12명 전부를 의미합니다. 한 명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50절 말씀 잘 보시면 제자들이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예수를 그 다음에 아주 슬픈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버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말 슬픈 단어입니다. 이 버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왜 슬픈 단어인가라고 하면요.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쓰다 보면은 그 핸드폰은 전기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배터리가 있어서 충전이 되는 거죠. 근데 쓰다 보니까 배터리가 많이 사용되어서 충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충전기를 찾아서 급히 전기와 연결해가지고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충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충전기와 핸드폰을 분리하죠. 그 다음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충전기입니까? 핸드폰입니까? 핸드폰이죠. 충전된 다음에 충전기는 나와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은 나에게 쓸모가 있고 충전기는 지금 당장 나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기에 남겨두고 핸드폰만 가지고 어디론가 내 목적지를 향해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는 만날 필요 없다는 듯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요. 연결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탁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필요할 때에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옆에 찰싹 붙어 있더니 그렇죠? 예수님이 위기가 닥치고 예수님이 어렵고 힘들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다 도망쳐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갔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너희들 그때 나와의 관계를 딱 끊고 도망갔지? 내가 그 관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너희를 찾아왔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와 떨어지면 죽고 마라. 포도 원줄기 되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가지인 너희가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을 알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귀한 모습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잘 이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 보이고 또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잠시 버려두고 내 갈 길로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50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들 믿음 생활에 나아가면서 다시는 예수님 버리는 모습 없도록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과 내가 멀어지거나 떨어지게 되면 결국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내 생명이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구절 오늘 말씀 속에서 또 보십시다. 우리 44절입니다. 44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갈 사람들과 입을 맞추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 잡아가라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을 맞추죠. 그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게 바로 암호입니다. 이 자가 예수니 너희들이 잡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를 딱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입 맞춤이 무엇입니까? 입 맞춤은 친밀함과 존경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입맞춤, 친밀함과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그 입맞춤에 배신의 마음을 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입맞춤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이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배움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런 입맞춤을 예수님께 나아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그 제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기의 존재를 담아서 그 입맞춤을 위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비극이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성도라, 때로는 교회에서는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참 귀한 이름으로 명칭으로 불리웁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리움을 받을 때 그 불리움에 합당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죠.
내가 집사로 불리울 때 거기에 합당한 나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과 존재를 다 담아서 주님께 나아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다른 말로 바꾸면 입맞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잘못된 것을 담게 되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주님을 이름 부를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귀한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존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입맞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누구는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고, 누구는 위선과 가식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말씀 그 한마디를 순종하지 못했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여 기도하지 못했기에 이렇게 무너져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신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세상을 향해 내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가서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보았더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은혜를 끼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 귀신 좀 쫓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즉 능력이죠, 그때는. 하지만 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순종하는 자가,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외에는 우리가 능력을 제대로 덧입을 수도, 또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곁에 있던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이 위기에 빠지고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슬픈 단어인지요.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더니, 예수님에게 내가 오른팔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더니 예수님 정작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니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그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를 부르는 귀한 명칭입니다. 거기에 신실한 나의 믿음, 나의 존재를 담아 우리 주님께 나아가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의 입맞춤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온전히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능력과 또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신실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